3월 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꼭 기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꼭 기억되는 순간은 언제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기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억되십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감동이 되었거나 아니면 지난 여운이 남게 되면 그 순간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억도 역시 그 사람의 어떤 인상적인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면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그렇고 또 어찌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괴로움과 슬픔의 시간, 격분에 이르기까지 참 고통의 세월을 보낸 한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드디어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먼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는 일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과 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생과 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셔서 한나는 사무엘을 갖게 되고 드디어 출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 생각해 주셨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기억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은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해 주실까요?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바로 기도입니다. 고통 중에 살고 있던 한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을 토로하며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소원을 주님 앞에 구하고 아뢰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마저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통로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모두 잊어버리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저께도 우리가 사무엘상의 첫 부분을 묵상하면서 살펴봤지만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유난히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엘가나와 한나가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8절에서도 역시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삶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앞본문에 기록되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 한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상의 전반부는 비록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하는 환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의 회복은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시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영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의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살았던 엘가나와 한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선명하게 들려졌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소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겸손한 자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될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 모든 괴로움의 시간들이 드디어 끝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괴로움도 끝납니다. 격분도 끝납니다. 분노도 끝납니다. 오로지 감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은 하나님께 기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누가 했죠? 바로 사무엘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에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기도로 양육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뒷바라지 해준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항상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랐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역시 살아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두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영적 흐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 자녀도 역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올려드린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이제는 감사의 기도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억되고, 감사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깨닫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기억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을 아뢰 수 있는 통로가 기도이지만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야 이 힘든 세상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서밖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슬픔과 괴로움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억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